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수 배철수 씨의 노래 중에 모여라라는 곡이 있습니다. 모여라 모여라. 학교 가기 싫은 사람, 공부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회사 가기 싫은 사람, 장사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아침부터 놀아보자. 하루 종일 놀아보자. 그래, 그거 좋겠다. 다행입니다. 아멘하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멘이 안 나오셔서. 이 노래 가사로 은혜 받으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교회에서 이런 노래로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노래에서 학교, 공부, 회사, 장사 등 하기 싫은 사람 모여서 온종일 밤새도록 놀아보자고 청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언가를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같이 모여서 놀자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모이면 하나가 될 수 있고 모이면 같은 뜻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임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10절 하반절에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어에서 말하는 이 통일이라는 의미는 한데 모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모으는 것입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일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통일이라고 하면은 이 남북 통일을 연상시키면서 분단되었던 것이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통일을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아 하나로 만드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일반적인 해석인데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데 모인다라는 또 다른 의미에는 이것은 같은 소속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다양한 요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속되어서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질서를 회복하고 조화를 이룬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 하나가 된다, 소속이 된다라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하나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그 주권 아래 있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하기 위한, 한데 모으기 위한 조건은 없을까요? 조건 없이 누구나 다 모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중반절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해 보자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겠죠. 통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교회에서 새가족 담당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재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등록하신 분들이 많진 않았지만 올해는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오시면 많이 어색해 하십니다. 편하게 참 말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아직은 적응이 안 되셨기 때문에 수줍으셔서 말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가족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새가족 교육자나 새가족 팀원들이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색해지겠죠. 그래서 새가족을 맞이할 때 절대 이 대화의 흐름이 끊기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새가족부의 중요한 사역 기술입니다. 어쩌다가 새가족과 대화를 하는데 말이 끊겨서 1초, 2초, 3초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 대화가 중단될 때면 한겨울이지만 등에서 땀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어색할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고정된 몇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질문은 꼭 드리는데 바로 어떻게 성문교회 오시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드리는 자나 이 대답을 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질문이죠. 가장 많이 하시는 대답은 직장 때문에 혹은 결혼 때문에 평택에 이사 오게 되었고 교회를 알아보던 중에 성문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가장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아이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아서 등록하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끔 부부간에 약간 미묘한 어색함이 도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 경험상 대부분 남편들이 나오기 싫은데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이런 느낌입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무슨 의미일까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억지로 교회에 왔어요라고 무언의 언어를 표현하시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교회에 오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교회에 가는 것 같지만 실은 그리고 원래는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 있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부르심이 있기에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소명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콜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심을 어떤 직업을 선택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직을 하거나 대학에 합격을 하거나 혹은 어떤 교회 직분을 받을 때 사용하는 그런 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네, 저 노란색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부르심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즉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불러내신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까요? 강용진 목사, 용진아, 이렇게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이야기하실까요? 아니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탈혼 상태로 빠뜨려서 우리를 부르실까요? 그것도 아니면 신비롭게 꿈속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부르실까요? 부르심에는 크게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째,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외적인 부르심. 지난주 금요일에 마커스 찬양팀이 오셔서 은혜로운 집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주일 외에는 볼 수 없는 분들도 참석해 주셔서 참 좋았는데 본당을 꽉 채운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면서 감격스러웠지만 마음 한쪽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 이유는 왜냐하면 이번 주 찬양 인도를 제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부담스럽죠? 여러분, 꼭 마커스가 와야지 이 본당이 가득 채워져야만 합니까? 부족한 제가 인도를 해도 프로팀이 아닌 성문교회 찬양팀이 인도해도 많이 와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은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안 가립니다. 누가 와도 누가 해도 쉽게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번 주에 꼭 오셔요. 네. 다시 말씀을 이어가자면 여러분은 마커스 집회가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네, 교회가 광고를 하여 여러분을 초대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커스 집회에 참여하게 되신 것이죠. 성문교회 교인들 오세요라는 초청과 초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담 없이 참여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참여하기를 꺼려 하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초대하는 것이 외적인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은 전도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즉 전도는 외적인 부르심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노방전도 해보셨나요? 노방전도? 저는 대학생 때 강남역에서 노방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출구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금요일 저녁 무렵에 기타 들고 청년 몇 명과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굉장히 민망하고 창피했지만 참 사람이 신기한 게 그렇게 걱정스럽고 창피해도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마이크 앰프도 없이 통기타 반주에 맞춰 생 목소리로 한두 시간 거리에서 찬양하면서 소박한 찬양 집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무엇을 한 것일까요? 네, 강남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외적인 부르심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적인 부르심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눈물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앞을 지나갔지만 예수를 믿겠다고 반응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무시당했고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약간의 기대는 했지만 그 기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전도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도가 쉽습니까? 마음대로 되던가요? 굳센 마음으로 나가더라도 기대와 소망대로 안 되면 참 마음 상하고 낙심되는 게 전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 외적인 부르심에 단 한 명도 반응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까? 찬양팀 실력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전도의 방법이 잘못된 거인 건가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지금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 바울이 첫 번째 유럽 방문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유럽 최초의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13절 상반절에 바울은 이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 회당이 없어서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이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노방전도를 한 것이죠. 그곳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부르심에 반응한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네, 14절 중반절에 보시면 누구입니까? 루디아. 네, 루디아는 유럽 역사상 최초로 복음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루디아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어찌 이 루디아만 반응하게 된 것인가요? 왜 이 루디아만 차이를 보인 것입니까? 14절 하반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노란색 부분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다른 사람과 다르게 루디아만 반응한 이유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주님은 그녀의 마음에 내적인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경청했고 그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바울이 전도를 통해 외적인 부르심을 전하였고 그 중에서 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반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외적인 부르심은 외부에서 일어난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내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내적인 부르심은 전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숙하게 전도를 한다고 해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그 어떤 누구도 부르심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면 그 사람은 그 부르심에 반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반응하시도록 하는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혹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은혜가 강력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거부하고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표현이 조금 거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드럽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감화적 은혜. 네, 감화적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적인 부르심에 반응한 자들로서 육신을 따르고자 했던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했던 마음, 죄를 좋아하는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부르심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에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영적 행동 원리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시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성령의 하시는 일이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 원리가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육신을 따르고자 한다면,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죄를 사랑하는 데 바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외부에서 오는 외적인 부르심.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전도라는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반응하지 않고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내적인 부르심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성령께서 감화적 은혜를 주셔서 그가 부르심에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화적 은혜를 주셔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주 잘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쓴 사람이 이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을 알고 이 찬양을 작사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 잘 아시죠? 네. 저 혼자 부르기에는 뻘쭘해서 디코드 한번 잠깐 쳐주실까요? 네. 제가 선창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선창해 주세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나를 지으신. 네, 잘하시네요. 계속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오전 때보다 더 잘 부르셔서 말씀 후 찬양으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나의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너무 간절해서, 내 상황이 너무 절박해서, 내가 지극정성을 들여서도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나의 조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단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함이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 영생의 삶, 저 천국 하늘나라의 삶,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저는 제 딸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온유야, 너 뭐 좋아하니? 뭘 잘하니? 소은아,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야? 아빠로서 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제 딸들이 몰라요. 아무 생각 없거든요.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게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실제로 이렇게 대답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아빠로서 속 터지겠죠. 나의 자녀가 되는 대로 대충 이 세상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로서 제 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려고 해요. 온유야, 하나님이 온유 왜 부르셨을까? 소은아, 하나님이 왜 소은이 마음에 그 은혜를 허락하셨을까라고 말입니다. 저는 제 딸들이 부르심의 이유를 찾아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르심의 이유를 찾으면 어떻게든 올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 아니? 왜 너에게 소명을 주었는지 너는 알고 있니? 왜 너에게 은혜를 주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는지 너는 알고 있니? 라고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몰라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그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직장과 나의 사업 잘 되게만 해주세요. 건강 지켜주시고 만수무강 무병장수 만사형통되게 해주세요. 그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반응하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르심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상관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언제 죽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언젠가는 죽겠죠. 분명히 저에게도 저의 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이 땅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다가 그 부르심에 성실하게 다 반응하며 살다가 저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에 다 하게 될 때, 그때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알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를 왜 이 교회로 부르셨는지, 나를 왜 이 가정에서 유일하게 믿는 자로 보내셨는지, 왜 나를 세상의 방법이 가득한 그 직장으로 보내셨는지, 우리는 그 물음에, 그 질문에 겸손한 자세로 답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부르심에 성실하게 반응하며 살다가 시간이 흘러 훗날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귀한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